오늘 말을 걸어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온다면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가 설교를 계몽적인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교훈적인 설교. 그것보다는 말을 걸어오는 설교. 그러면 내 안에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요청을 하고 부탁을 하고 고면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하는 속마음을 드러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말을 걸어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말을 걸어왔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줘야만 하나님이 또 말을 해요. 더 깊이 말을 해요. 그 진짜로 속에 있는 마음을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그분은 내 인생 가운데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아멘. 오늘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아니야. 그분이 이 현실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나를 가르쳐. 아멘 좀 적네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지요. 만약에 안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내 그릇이 작아서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셨는데 내 그릇이 작아서 사실 그것밖에 못 받았는데 안 줬다고 해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니요. 내 그릇이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그릇이 적어서 자, 내 그릇이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주셨는데 내가 오늘 활용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거나 에너지는 훨씬 대야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 그릇이 이것으로 준비해 놨으니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스케일에 비해서는 항상 모자라지요. 안 줬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1월 첫 번째부터 2015년을 살아가는데 어떤 컨셉으로 살아가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릇이 작으면 주셔도 그것으로 내 생활이 안 돼요. 믿음의 그릇을 키우십시오.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기준으로 이렇게 삼으시면 보세요. 내가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이러죠. 그러니까 우리 지도를 봅시다. 그러면은 북반구 남반구 그러죠. 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아시아가 중심인데 유럽으로 가면 유럽이 중심이죠. 그럼 지도가 전혀 다른 지도가 돼요. 미국이나 아메리카가 기준이 되면 또 전혀 다르게 돼요. 근데 호주로 가서 우리가 북반구라 그러죠. 지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세요. 그리고 호주가 위로 올라가 버리고 우리 아시아가 밑으로 내려가면 더 이상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꼭 그렇게 바꿔서 생각하면 다를 것도 없는데 이것을 못 바꾸기 때문에 그릇이 그렇게 늘 적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생각을 못 바꿔서 그렇게 거기에 매달려 있지 말고 생각을 바꾸시면 생각을 바꾼 그 시점부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개념이 바꿔져야 돼요. 이게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꿔져야 되는데 우리는 끝까지 내 중심입니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삽시다 하죠. 하나님이 담아주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마음이 좁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못 담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 축복입니다. 근데 너무나 마음이 좁아서 작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못 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활들이 늘 미흡하죠. 하나님은
현실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근데 현실을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 매이지 마시고 현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생각을 바꾸면 돼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 외에는 다른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것에 딱 나는 갇혀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자기가 문제를 붙였죠. 자기가 이 그릇을 이 좁은 마음을 갖고 있죠. 이 좁은 마음에서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은 키우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넓혀야지 복을 주지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도 있고 형편이 어렵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이런 마음이 좀 바꿔져야 되죠. 그래서 내가 기준 삼지 말고 하나님을 기준 삼아 훈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생각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면 따라해 보십시오. 소망이 생긴다. 그러죠. 막 이거 문제 어떻게 풀어져 답이 없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부시면 됩니다.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생각이 바꾸면 적어지거든요. 근데 그것을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인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본문의 설교가. 근데 본문의 설교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축복받기 직전에 광야 40년을 지나왔어요. 아마 우리의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광야를 지나왔어요. 이젠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마음을 준비할 거. 오늘 15절에 보면 우리를 깜짝 놀라는 단어 하나가 나와요. 자,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그 암증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시옵소서. 자, 잘 안 보이죠? 16절. 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남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올무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이것 하지 말고 이것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을 하면은 올무가 된대요. 자, 시편 1편 한번 띄워주세요. 똑같아요. 자, 시작.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여기까지요. 복 있는 사람 되려면 악인들의 뭐요? 꾀에, 죄인들의, 그러죠. 오만한 자리에 이것 하면 올무가 생겨요. 이 올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욕심 속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의 자아 속에 숨어 있어요. 올무는 뭐예요? 여러분이 뭐 일을 될 만하면 끌어내리는 거예요. 될 만하면 끌어내리고, 열일만 하면 또 끌어내리고, 뭐 좀 잘 될 것 같으면 끌어내리고, 이게 올무예요. 그런데 평범할 때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아 속에 숨어 있고 욕심 속에 숨어 있고 뭐요? 이기적인 생각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근데 그 속에 올무가 들어있다는 거. 근데 그 올무가 여러분을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옳은 생각 속에 그것이 옳은 생각 속에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올무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옳은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전혀 달라요. 이게 우리가 옳다고 하는 생각, 옳은 판단, 옳은 내 결정, 모든 것들을 그렇게 살아가는데 사실 내 삶이 열릴 듯 안 되는 그 부분 속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올무가 감춰 있어요. 누가 다른 사람이 나를 무너뜨렸고 환경이 무너뜨리고 그 이전에 내가 나를 그렇게 초라하게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인정을 못 받게 해요. 그렇게 내가 살았어요. 쫀쫀하게 살았어요. 가슴 큰 사람으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 피곤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내가 큰 사람이 되지 못하게 내 안에 내 생각이, 내 좁은 생각이 내 올무가 돼서 나를 그렇게 작은 사람으로.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축복을 주도 내 그릇이 적어서 그것밖에 나를 가꾸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올무가 되는 일을 먼저 제거해라는 거예요. 2015년 여러분의 생활 속에 가장 마음속에 숨어있고 내 환경에 숨어있고 생각에 숨어있는 올무가 있어요. 꼭 구실을 붙이고 탓을 붙여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그 요청에 내가 거절해요. 그 올무가. 이것을 제거하면 아멘하고 따른데 아멘하고 못 따라요. 꼭 이유가 생겨.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할렐루야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내까지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올무를 제거하면 복 있는 사람은요 행사가 형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까 아시아의 지도가 중심이죠. 호주로 해버려요. 그러면 거기가 이쪽으로 가면 전혀 다른 거예요. 나도 이해도 안 돼요. 어디에 기준을 삼고 사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기준하면은 늘 우리는 쪼그라들어요. 오늘 첫 주의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기준 삼아서 도전하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오늘 우리가 2015년 살아가야 할 컨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 많이. 근데 이 올무는 우리 생각 속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진멸해라 그러죠. 그런 진멸해라 그럼 하나님이 무자비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진멸하지 않고 다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얘 죽이냐. 그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일곱 족속들 잘 훈련시키고 자 다스려서 노동력도 또 여러 가지 생활력도 유익이 많은데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고 하면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은요, 그거 나중에 지키지 않으면 올무가 돼요. 그거 지키지 않으면 올무가 된다고요. 지키면 형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합리적인 생각은 좋은 일들이 많죠. 그렇게 이렇게 생각만 돌리면은 얼마나 그들에게 유익이 많냐. 그들의 노동력, 여러 가지 다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합리적인 사고로요. 타협하면 큰일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어떤 것이 선입니까? 하죠? 선.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런 것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없고 하나님보다 더 능력일 수가 없고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현실에서 내가 옳은 것을 선택한다죠. 옳은 것을 선택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자, 아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내 생활에 내 생각 속에서도 내 환경 속에서도 내 문제 속에서도 나에게 올무가 튀어나온다는 거. 올무다 이렇게 드러내지 않아요. 숨어 있어요. 그게 무서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내가 내 머리로 해석해 가지고 이해되는 것만 하죠. 그러다 보면은 올무에 많이 걸립니다. 그게 함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을 한마디로 뭐요? 내 인생의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2015년을 우리가 참 범사가 형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엉클어졌던 문제도 풀어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올무가 끊어집니다. 사라져요. 내 인생에 숨어있는 올무, 그 올무가 여러분의 가시가 됐어요. 눈물을 흘리게 하고요, 정말 초라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어찌 할 줄도 모르게 막 만들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안에 아픈 가시가 됐어요. 근데 이 가시를 내가 뽑으려고 해요. 못 뽑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올무를 내가 어떻게 품어요? 내게 있는 올무는 내가 못 뽑아요. 하나님이 뽑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올무를 뽑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때 그렇게 할 거. 올무가 없어지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자막을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신명기 7장. 자, 시작. 자, 18절에 보면 가나안 7 족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나보다 수가 많다고 겁먹지 말라는 거죠.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나는 쫓아낼 수 없단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가 많다고, 힘이 강하다고, 그 18절이 말한 것처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지요. 여기에서 기준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많다 그랬죠. 그 사람들의 수가 많네? 기준이 누구요? 나요. 내가 보기에 그들의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수가 많기 때문에 나는 쫓아낼 수 없다. 쫓아내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인구가 많다 적다를 어떻게 합니까? 기준이 자기예요. 그런데 기준을요, 중국에다가 우리나라를 비교해요. 우리나라가 수가 적어요, 많아요? 많죠? 적어요. 우리 기준에는 중국 기준에 우리나라는 수가 적어요. 이스라엘 기준에는 우리가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많다 적다 기준이 나냐? 어디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도를 뒤집어 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완전히 이것을 여러분의 이 기준을 흔들지 않으면 안 바꿔져요. 고정관념이.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들을 좀 흔들어 놨어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요, 여러분 생각에 또 오늘 설교가 좋았어 안 좋았어 이 정도로 끝나요. 내 인생이 바꿔지는 말씀으로 받지 않고 오늘 내가 좀 이해가 됐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들리기만 하면 여러분 살리는 말씀입니다. 아멘. 치유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현실 문제 앞에서도 생각을 해보세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 염려하고 있는 거 이런 거 한번 살펴보세요. 실감나게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현실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 염려하고 있는 거, 문제는 사실 그요. 여러분이 풀어야 하는 문제예요, 그게. 누가 기준으로 있는가를 보세요. 따지고 보면 자기가 기준 삼아서 지금 두려워하고도 염려하고도 문제가 풀어지네 안 풀어지네 그거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자기가 답을 갖고 있어요. 답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찌 이길 수 있으리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현실 문제를 앞에 놓고 여러분의 기준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모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를 기준으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요. 너의 기준에서. 그들이 수가 많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자, 그들을 기준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에게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분 내 기준이 아니라 누구를 기준 삼아라? 하나님을 끌고 온 거예요. 지금 너는 가나안 땅에 7족속을 앞에 놓고 너 기준으로 한다 못한다 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있는 현실적인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준 삼아서 그 문제가 풀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해석할 때 풀어집니다. 자, 크게 아멘. 그럴 때 내 인생 바꿔져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해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그 문제가 큰지 작은지, 하나님보다 그 일이 센지, 센지 적은지, 이렇게.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간 줄 아세요? 엘리야가 850명 바알 선지자들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간 줄 아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기준 삼아 있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뭐한다? 나간다 그랬어요.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하나님을 기준 삼아 있어요. 바알 선지자 850명 앞에 놓고 엘리야가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생각을 뒤집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기준 삼으면은요, 이 컵이에요, 컵. 해 주셔도 해준 것이 없기 때문에 안 해준 것처럼 보여요. 가슴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 키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누차 말했지만 믿음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기준 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라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과 내가 이 종인데 풀로 붙여버리면 딱 하나 되죠. 띄어져요, 안 띄어져요? 안 띄어져요. 나의 연약함도 있고 하나님의 강한 힘도 있죠. 그러면 내가 일할 때,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 내 힘이 나가요, 강한 힘이 나가요? 하나님이 일하죠.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를 내 기준으로 삼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문제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2015년에 열리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내간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새로운 사업을 앞에 두고 계신 분, 직장 생활을 앞에 두고 있는 분,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 분, 또 내가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을 기준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그 전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가 있다면 그 은혜 하나를 추억하면서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 문제 속에 역사하십시오. 그 믿음을 끌고 와서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12절 한번 다시 자막을 띄워 주십시오. 자,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자, 너희가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말은 사실 하나님을 기준 삼으라는 말이에요.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준 삼으면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법도와 윤리를 지키라고 하죠. 행하면 실제적으로 요구한 거예요.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이 하나라도 행동하십시오. 그러면서 어떤 행동을 해요? 하나님을 기준 삼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법도와 윤리와, 자, 이것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에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 하나님을 기준 삼으면 올무가 사라집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준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인애가 뭐예요? 인애 그러면 마음에 확 닿지 않죠. 현찰 100억을 주면 느낌이 팍 오죠. 할렐루야. 인애라 그러면 다 느낌이 안 와요. 돈 현찰로 준다 그러면 느낌이 팍 와요, 팍. 이게 와야 돼요. 실제적인 말씀으로 팍 가슴에 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신이 팍 차려져 가지고 하나님을 기준 삼아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 깨어나야 돼요. 온몸의 세포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작년에 했던 식으로, 그전에 했던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살아나야 돼. 느낌이 팍 와야 돼요. 하나님을 기준 삼고 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애, 사랑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13절에 풀어주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기준 삼으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사랑을 풀어주고 있어요. 자, 13절 한번, 자,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하나님을 기준 삼아 너희가 살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는 거죠. 사랑의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복을 준다. 너를 번성하게 하시고 내가 내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를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준 삼아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준 삼아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애를 베푸시는 것,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이 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사랑받고 직장 생활하면 다 이만하지요.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공부를 하면 그 과목은 공부할 만하지요. 내 인생이 그런 한 부분처럼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과 내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겨냅니다. 사랑받는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을 삼아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동성교회가 2015년에 가장 먼저 2개월 동안 해야 할 훈련들은요, 좀 잘 하자. 무슨 훈련 한다 그랬어요? 그러죠. 따라 입은 리액션.
반응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를 얻었어도 10개를 얻은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 하면 그 말씀을 하나 가지고 10개를 주신 것처럼 막 여러 가지를 내가 하겠다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성격이 달라지고 체질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이 기준에서 보세요. 정말로 쫙이 뒤에가 있어요. 대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면 앞장서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끝이 안 보일 정도 저 뒤에가 있어요. 이런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늘 앞줄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앞줄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늘 띄어야 되죠. 눈에 띄어야만 사랑을 받고 눈에 띄어야만 하나 더 무언가를 받죠. 하나님이 나를 볼까봐 보일라 말라 하는 장소에 숨어 있는 것처럼 있지 말라는 거예요. 표현을 잘 하십시오. 사랑받을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직접 할 수도 있고요, 간접적으로 할 수 있어요. 직접은 하나님 직접 말씀으로 하요. 특별한 경우예요. 그냥 만져버려요. 말씀 그냥 줘버려요. 그의 마음에 정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날 줄 해버려요. 간접적으로는 주변 환경과 주변 사람을 통해서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못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아주 잘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나 혼자 하는 거예요. 의무만 딱 나 할 것만 하고 안 해. 이것은 그것부터 자기가 진 거예요. 문제를 안 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직접 나에게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직접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통해서 권면하고 요청하고 일으켜 세우고 부탁하고 늘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의 요청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네 액션을 기쁘게 하십시오. 아멘. 그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늘 권면하며 앞으로 늘 나와요.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2015년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요, 다윗이 있는 곳에 항상 하나님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동순교회 성도들이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다윗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잘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 삶이 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을 기준 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인애를 베푼다 그랬어요. 언제 베풀어요? 그러지요. 법도와 윤례를 지킬 때 사랑받아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준 삼아 내가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할 때 그때 사랑받습니다. 아멘. 뒤로 빼지 마세요.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요.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주변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이 내가 별로 한 것이 없는데 직장에서 나에게 막 관심을 갖고 그런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저 사람 나에게 잘해주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늘 사랑을 베푸시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잘해준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포커스 맞지 말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더 역사해요. 근데 이 시각이 안 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구나. 이게 내 기준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크기를 소원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늘에 보고를 아름다운 창고를 열어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잘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실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그렇게 갈망을 하세요. 내가 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정말 복이라는 것이, 여기 성경에 복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우리가 생각하는 복 그 정도로 해서 그까지 그것 그런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바로 이것부터 우리가 생각이 내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그 복은. 전능자가 복을 주시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복 그것 딱 하나, 단순하니.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복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복은 바라크입니다. 한번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게 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때까지 도와줍니다. 그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은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 반드시 복된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반응해야 할 것들이요, 올무를 만들지 말라는 거. 복 있는 사람에서 하면은 하나님은 내 인생을 끝까지 쫓아서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있었을 때요, 그들이 노예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복 주시려고 끝까지 가나안 땅에 있다가, 사람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말 안 들어요. 그렇게 은혜 받고 돌아서 또 불평하고 난리 쳤어요. 근데 끝까지 그 땅에다가 넣고 말아요. 바라크의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이 복이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살죠. 사람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밥이 필수적이에요. 사람이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지식이 많아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내 생활하는 배경이 좋아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우리가 보는 세상의 돈의 가치로, 세상의 경제의 가치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요, 달라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할 때 가장 먼저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믿음이 달라져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요. 그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1편 말씀처럼, 아니 시편에 복 있는 사람으로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게 말했죠.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팔복에 대해서 말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경제적인 가치관으로 복을 말한다면 이것은 무시해버린 거예요. 세상적인 경제적인 가치관으로 이것을 복을 말한다면요, 이것은 내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복을 해석해야만 여러분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키워버립니다. 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다 복을 갈망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복, 예수 믿는 사람도 복.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은 다 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만 여러분 하늘의 소망도 있지만 행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하나님을 기준 삼아 살면 복을 받습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을 주실 때 여기 보시면 사랑하고 복을 준다 그랬죠. 너를 번성한다. 번성. 잘되고 흥하고 번성하게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 삼으면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고 흥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것 좀 생각하셔야 돼요. 소생이 누구요? 자녀요.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대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은혜를 입는 자 되십시오. 아멘. 회사에 가서 사장의 사랑을 받으면 그게 은혜를 입는 거예요. 직장 생활 할 만하죠.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람 되라는 거예요. 소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대요. 근데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을 기준 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기준 삼으면 자녀들이 직장에 가서요 사랑받게 됩니다. 지금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오늘 인생을 살면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 간에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요즘 까칠하게 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왕따 시키는 현장들이 많이 일어나요. 직장에서 왕따 당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요,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처럼 사랑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 삼아 믿음 생활을 잘하면. 오늘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을 이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 그냥 하지 마세요. 복은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또 내 소산에 풍성하게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것도 번성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는 것도 번성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준 삼아 도전합시다. 그럼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매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 소문나기를 소원합니다. 동성교회 성도들이 삶은 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은혜를 입는 간증이, 자기 간증이 있기를 가정마다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인다는 거요. 산포된 말씀이 성도들의 생활 속에, 성도들의 가정 속에, 성도들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잘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 돼요?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자, 자막을 하나 띄워주세요. 창세기 26장 5절. 자, 시작. 자, 여기 보면요, 이삭이 엄청나게 축복을 받는데 축복받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그러죠.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기근이에요. 기근이 왔어요. 불황이 왔어요. 근데 불황 때 누구만 잘 돼요? 이삭만 잘 돼요. 잘 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불황 때 농사를 지었더니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을 한번 자막 띄워주세요. 자, 시작. 할렐루야. 아멘. 이 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준 삼아 우리 동성교회가 여기에 도전해야 한 이유는 성도들의 생활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먼저 세대,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기준 삼아 살아야 돼요. 자녀들이 잘 안 되고 우리 환경이 안 되고 그 따지지 마세요. 지금부터 생각 바꾸세요. 내 자녀를 내가 세울 수 없습니다. 내 환경을 내가 세울 수 없습니다. 10년 싸워서 못 세운 것은 빨리 바꾸세요. 내가 못 세운다고. 누가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야 한다고. 여러분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바디메오가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안전벨기를 일으켜줘야만 내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싸워도 내 눈을 뜰 수가 없었고 내가 영적으로 길을 열 수가 없었고 눈이 어둡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돈이 흘러가는 것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업을 못한 거요. 장사를 못한 거요. 땀만 흘리는 거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가정 안에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돈이 흐름을 보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영적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 삼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신앙생활을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인가를 꼭 아셔야 돼요. 송구영신 예배 때 예바다 제가 했어요. 예바다. 기먹고 말이 어루란 사람 있죠. 더듬은 사람. 그런데 더듬은 사람이 예바다 했더니 귀가 열리고 혀가 뭐 했어요? 풀어졌죠. 바로 이것은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말하면 말을 잘 안 듣죠. 근데 여러분의 혀가 풀어서 권세가 나타나면 환경이 움직입니다.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공부하는 학생들, 우리 젊은 청년들, 또 우리 교회 학생들, 혀를 푸십시오. 아멘. 맺힌 것이 풀어지면 그의 신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마가복음 7장에 나와요. 7장 34절 35절에 나와요. 그냥 있어도 안 되고 그냥 말 장난하지 말고 혀가 풀어져서 말 한마디 할 때 하나님의 힘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가정과 환경과 상황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아멘. 살아날지어다. 아멘. 풀어질지어다. 아멘. 회복될지어다. 아멘. 쉬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시고 하나님을 기준 삼아 삶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디 가서든 간에 은혜를 입은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녀도 그러지만 사업장도 그러고 번식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원이 아니 소망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반대로 하는 사람들 있죠. 반대로.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우리는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말을 안 들고 하나님이 집을 세우더란 말 이 말만 해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하나님과 연결되면 관계거든요. 리액션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을 안 들어 무시해버려요. 올무 얘기를 했는데 올무 안 들어버려요. 그러고는 일이 안 된다 그러고 생활이 안 된다 그러고 내 삶이 복을 안 줬다 그러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집을 세울 수가 없어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준 삼지 않으면 올무가 생겨요. 이걸 가슴에다가 새기십시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무시해 버리거든요. 이것을 들어야 돼요. 규례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여러분, 이제 설교를 중간에서 잘려서 이제 매체해야 될 것 같아요. 자, 2015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2015년에 나를 향한 소원, 하나님이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향한 소원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뭔가를 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2015년 나에게 이런 것을 주고 싶어한다는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채십시오. 그 알아챈 것이 이제 방향성이 돼요. 금년 살아가는 방향성. 하나님은 날 이렇게 금년에는 이렇게 나를 훈련시키고 복을 주고 은혜를 주려고 하구나. 이것을 빨리 느껴야만 내가 따라가면 그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방향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데 나는 엉뚱한 데 가면은요, 여러분 안 돼요. 말씀 따라 사십시오. 내 말을 청종하고 그런데요, 내가 그것을 느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 삼아라 그랬죠. 하나님을 기준 삼아라. 이것을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아란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라. 하나님을 앞장세워라. 먼저 예배해라. 먼저 하나님을 높여라.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올무가 생겨요. 올무는요, 내 시간표로 하면 내 시간표 속에는요, 내 생각, 내 자아, 내 삶심, 내가 하고 싶은 것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올무가 들어있어요. 숨어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올무가 들어있어요. 이게 조심해야 돼요. 이게 조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올무를 뽑아낼 수가 없고 올무에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한 사람이 딱 꽂혔다 그러면 안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부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기준 삼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묵상한 것이 많은데 너무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 안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겨지길 바라고, 이 말씀 올무 걸리면 안 됩니다. 이일 중독 걸리면 안 됩니다. 어디 집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여러분들이 어느 해보다도 새롭게 도전하는 우리 동성가족 되기를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올무 알았는데 올무는 내 생각 속에, 내 욕심 속에, 내 이해관계 속에 숨어있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 옳은 것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준 삼아 법과 율례와 계명을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